할렐루야, 10월 첫째 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영상 예배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정성을 다해 예배하며 새롭게 변화를 다짐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를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 올리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친히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온전히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시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영의 양식을 준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인쳐주시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말씀 가운데 온전히 듣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어서 모두가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임겨옵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우린 계기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임겨옵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계기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모든 곳에 계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어 한 주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삶 가운데 함께 살아계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중요한 예배 가운데 중연의 식구들을 기억하시고 이끄시사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지 않으시고 힘든 고난의 삶 가운데 또한 감사하는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이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삶 가운데 되돌아보면 작은 일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또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억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속히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에도 부족한 우리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충현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마음의 평안과 기쁨 또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각 전 세계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나약한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장기화된 이 전염병 가운데 가나안 기아, 경제붕괴, 이상현상 등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기이한 일들 가운데 회개와 각성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장기화된 비대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길을 잃지 않도록 저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 처소에서 뿔뿔이 흩어져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이 하나 되어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지만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기력한 전염병 속에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두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인도되길 원합니다. 때론 말할 수 없는 질병과 또한 고통 속에서도 예배를 통해서 치유받기 원하오니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높이 찬양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는 윤영준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예배의 모든 순간 주님 홀로 영광 받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현재 레벨 3 락다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날 레벨 2로 내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레벨 2로 내려간다면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는 함께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꼭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약에 오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들어오실 때 여러분 신상을 잘 기록해 주시거나 혹은 교회에 있는 그 QR코드를 찍어서 여러분의 이 행로를 잘 이렇게 기록하거나 보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더욱더 조심하고 주의해서 레벨이 빨리 내려가서 하루속히 빨리 주님 안에서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그분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니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브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와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를 꼽으라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뽑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유대인 중심 교회이고요. 또 안디옥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 중심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베드로에 의해서 루다, 요빠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타난 공식적인 이방인 교회로서의 최초 교회는 바로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교회에 탄생하게 된 그 과정, 이렇게 세워지는 과정은 참으로 다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그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이고,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렇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물론 둘 다 성령님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자발적으로 모인 유대인들 안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자연적으로 생겨진 교회라면,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이 그렇게 예수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 의하여, 그 예루살렘 교인들에 의하여 복음을 증거하여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된 자들에게 의하여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안디옥 교회 모교회 혹은 스승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크게 두 분류로 나눈다면 바로 10장까지 전반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 전도에 관한 내용이고, 그 이후의 후반부는 바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방인 선교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교, 그 선교의 주도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단단히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의 복음의 말씀이 예루살렘과 유다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도 모든 민족으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 말씀을 놓쳐버리고 그냥 복음을 자신들과 같은 유대인들에게만 증거했던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과 같은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이방 선교에 힘을 내기 위하여 최고 지도자였던 바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이방 선교를 본격적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이 선교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이 중요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가, 그 세워지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다른 이름을 불러주었는데, 다른 이름으로 그들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26절에 보면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명칭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서부터 480km나 떨어진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이방 땅에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를 먼저 믿은 것도 예루살렘 교회고, 또 핍박과 순교의 열매를 맺은 것도 예루살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부터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이방 땅에 세워진 이방 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시작됐다는 것은 실로 이것은 놀라운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그들이 이렇게 불리어진 것 하나만으로도 이 안디옥 교회의 수준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옛말에 청출어람이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 뛰어나다라는 그런 말이죠. 바로 이 교회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분명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에 의하여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임에서 스승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 복음과 삶의 측면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29절에 보면 천하의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예루살렘 교회도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로 자신들이 돈을 모아서 부조금으로써 이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인들을 이렇게 봉사하고 섬겼던, 그 정도로 믿음이 성숙한 교회였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이 믿는 자들이 붙여준 것도 아니고 자기네끼리 불러서 생성된 것이 아니라 바로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건 말은 뭐냐면 그들의 삶을 볼 때 자신들과 다른 뭔가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단어를 아주 비아냥하는 그런 뜻에 아주 비꼬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생각할 때 얘기하듯이 이 당시 안디옥 지역에 있었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삶이 우리와 다르다, 뭔가 그들은 뛰어나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좋은 의미를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이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의 그 믿음과 삶은 교회 안팎에서 인정받을 정도로 대단히 크고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에게 붙여진 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받기를 감수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럼 2차 세계대전 중에 태평양 한가운데 미군 해군 함정이 한 척이 폭격을 받아서 침몰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병사들은 배가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무거운 짐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자연히 우선순위를 생각해서 중요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은 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 최후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양식이었습니다. 먹을 것.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까지 그 해군 병사들이 죽을 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수첩 안에는 자신들의 애인과 아내 사진이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이 끝까지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 그들이 놓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인생 마지막까지 놓칠 수 없는 가장 사랑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몸을 버리시면서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그처럼 존귀 여기셨던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역시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분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고 고난받는 것을 감수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붙여진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이름이 불리어지게 된 계기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오늘 19절,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그 환란이 예루살렘 교회에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흩어지게 됐어요. 즉 각각 자신의 출신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흩어지는 가운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로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지도를 보면요, 예루살렘의 핍박이 일자 예루살렘 교인들이 자신의 출신 지역인 베니게, 어떤 사람은 베니게, 어떤 구브로, 안디옥까지 갔는데 그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 안디옥에서는 구브로와 구레네의 출신의 유대인들이, 바로 그 기독교인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바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두 분류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유대 땅에 태어난 히브리파 유대인, 그 사람들의 주로 언어는 히브리어겠죠. 또한 유대 땅이 아닌 다른 이방 땅에 태어난 유대인, 그들은 헬라말을 사용하고 헬라 문화권에서 자라났지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둘 똑같이 예수를 믿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게 되자 각각 흩어지면서 특별히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헬라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떤 문화적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헬라인에게 꺼리낌 없이 다가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유대적 사고를 뛰어넘어 복음을 헬라인들에게 증거했더니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들이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복음이 증거되어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여 그 안디옥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생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보통 어떠한 어떤 것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을 안 하고 피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 고난의 원인을 떠나서 더 이상 고난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그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기는 했지만 다시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고난의 원인이었던, 고난을 왜 받았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한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았는데, 핍박을 받았는데 그 고난의 원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냐고 그들은 또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면까지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진짜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 희생을 감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하여 그 고난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그를 위하여 돌을 맞을 수 있는, 그래서 그를 보호해 줄 수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꺼이 감내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바로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이 그 여인을 위하여 뭐라고 하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사람들을 향하여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나는 율법대로 하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아니한 한 사람이 돌을 들어 던졌다면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다 돌을 던졌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역시도 이 여인과 함께 돌에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위험한, 당시에 너무나도 위험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왜? 이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랑했기 때문에. 이 여인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받기를 감사합니다. 왜?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분이 핍박받고, 그분이 욕먹고, 그분이 비난받는 것을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높아지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죠. 네,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그 고난받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영광이 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흩어진 자들이 고난의 원인인 그리스도를 피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즉 헬라인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감수하는 그런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 의하여 세워졌고 또 그러한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며 또한 그러한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변하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는 자리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내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고자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바나바라는 한 인물이 나오죠. 그 사람이 왜 등장하게 되냐면 21절과 22절에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확인하고자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았더니만 진짜 이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자 이 바나바가 그들을 향하여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을 향하여 이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권면하는 말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앞으로 너희들에게 그런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있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 의미를 더욱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cleave unto the Lord라고 말합니다. cleave, 탁 달라붙다. 주께 착 달라붙어 있어라 라는 거예요. 너희는 돈에 달라붙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권력에 달라붙는 것이 아니라 쾌락에 달라붙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착 달라붙어 있어라.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까? 달라붙어 있을 때 닮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와 함께 이렇게 붙어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과 닮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를 아주 잘 사귀어야 되는 거죠. 학창시절 때 누구의 친구를,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가치관과 또 성품과 인격과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참으로 방황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저희 집안이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워지게 되어서 단칸방에 6식구가 살았거든요.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할머니가 이제 치매가 걸려서 막 이상한 행동까지 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너무나도 저는 또 그때 아주 예민한 사춘기를 시절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한꺼번에 닥치게 되자 저는 거의 자포자기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옆에서 저를 잡아줬던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한동안 교회를 떠나고 있었던 저를 붙잡아 같은 교회로 이끌게 되었고요. 그 친구와 함께 학생회를 하면서 제 안에 잃어버렸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그 친구가 아니었다면 저는 교회를 아마도 떠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참으로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고마운 친구죠. 이처럼 여러분, 친구를 누구를 사귀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우자를 누구를 만나냐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남은 인생에
함께 해야 될 동반자이기 때문에 그 배우자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그런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남은 인생의 동반자로서 꼭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특별히 그것을 위하여 정말로 명심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근데 주님이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듯이 우리가 신앙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착 달라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달라붙어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적 자양분을 받아 우리의 삶이 성숙해 되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렇게 예수께 달라붙어서 예수로 인하여 좋은 열매를 맺는, 진짜 예수와 닮은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이 말을 전했던 오늘 본문에 있는 바나바가 그러했습니다.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예수께 달라붙어 있으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가 그렇게 예수께 달라붙어서 주님과 같이, 주님처럼 그렇게 닮은 삶의 모습을 보였던 참다운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를 소개하기를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그는 인격이 참으로 훌륭한 착한 마음의 사람이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정말로 믿음이 좋은 신앙이 깊은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있지만 원어 성경 본문에 보면, 원문에 보면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라는 24장 그 맨 앞절에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부사 호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바로 23절에 이렇게 되는 것은 바로 왜냐하면 24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바나바가 안디옥 교인들을 향하여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이렇게 권할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그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 붙어 있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마음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인격과 믿음의 성장과 변화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바나바가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주님과 함께 있어 주님과 탁 달라붙어서 주님처럼 주님의 인격을 닮고 주님의 그 믿음을 닮아 정말 오늘 바나바와 같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변화되었을 때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과 믿음이 훌륭하게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오늘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무리가 주께로 더하여지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처럼 예수와 함께 있어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면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작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Little Christ라는 거죠.
그럼 아주 유명한 일화 중에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제, 그 대제가 하루는 자기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쫄병 하나가 너무 배망나니의 짓을 해서 정말로 자기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어느 날 그 쫄병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쫄병은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하고 있었을 때 알렉산더 대제가 그 쫄병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름이 알렉산더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자 그 알렉산더 대제가 말하기를, 나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행실로 인하여 내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다. 명령한다. 네 이름을 바꾸라. 만약 그것이 싫다면 네 행실을 바꾸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정확한 음가가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말합니다. 크리스티아노스. 그러면 이 말은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인데 바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이아노스, 어디에 속하다, 누구누구의 것, 누구누구의 종이라는 뜻의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즉 그 뜻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 작은 그리스도로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이는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작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 행실을 통하여 자녀의 그런 잘못으로 말미암아 부모가 욕을 먹을 수 있고 또 종이 잘못하여 주인이 욕을 먹을 수 있듯이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욕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에 그리스도가 욕을 먹어서 되겠습니까? 영광을 돌리지 못할 만전 우리는 주님께 욕을 먹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을 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기독교 자체를 욕해요.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까지도 욕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있지 아니한가? 나 때문에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고 있지 아니한가? 나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그렇다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의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주님과 착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늘 가까이에서 주님과 닮은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로서의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돈 냄새가 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아주 구린내가 나고 썩어가는 그런 냄새가 난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안 보이는 곳에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D.L. 모디는 말합니다.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내가 진짜 나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람들이 있을 때만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말씀드립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과 붙어 있으십시오. 주님과 늘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여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과 삶이 변하여 오직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만약 내 삶에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것을 감수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붙어 있어 가까이 있어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그 주님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의 삶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는 모습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나도 주를 위하여 아낌없이 희생의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는 고난의 자리로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늘 가까이 있어서 주님과 닮은 그런 삶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삶의 인격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주님처럼 삶의 믿음의 변화가 있어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진정으로 인정받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가까이 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날마다 주님과 붙어 있어 주님과 닮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닮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작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욕먹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교회가 욕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런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회개하여 늘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체험하여 변화되는 주님을 본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과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이 드려진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특별히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데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참으로 지금 어렵고 힘든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채워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늘어나며 더욱더 풍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작은 그리스도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입니다.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그들이 속한 우리 충현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두고 온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